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또 우리에게 안식일이 돌아오므로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인가 보석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강과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먼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저와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관광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에 있는 관광지를 가보면 어디를 가든지 꼭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거의 모든 곳 한쪽 구석에 이렇게 보석같이 예쁜 돌들을 갖다 놓고 파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석같이 예쁘기는 한데 보석이라고는 할 수 없는 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예쁜 돌과 보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이 돌과 보석의 빛을 비추면 불투명한 돌은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보석은 빛을 통과시켜서 빛이 보석 안에 감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보석 안에서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눈에 보석같이 귀한 존재라는 뜻인 것을 모든 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사되어 나오기 때문에 보석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돌인지 보석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석같이 보이는데 보석은 아니고 예쁜 돌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인가요? 아니면 잘 연마된 보석인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눈에 보석같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밝게 빛나야 하고 그분의 사랑의 빛이 반사되어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택은 그들이 어떤 연마의 과정을 거쳤느냐에 좌우됩니다. 그들은 닦임을 받기로 작정하든지 혹은 깎이지 않은 채 남아있기를 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전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갈고 닦는 모든 과정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름다운 보석이 되려면 크게 세 단계 연마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첫째로는 커팅, 두 번째로는 1차 프리팔리싱, 2차로 팔리싱이라는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주께서 갈고 닦지 않으시면 보통 자갈 이상의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못난 성품이 잘리고 깎이고 연마되는 과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면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택한 사람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너는 지금 한 덩어리의 거친 돌에 불과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내 손에 두면 내가 너를 갈고 닦을 것이며 너를 빛이 나게 하겠고 너의 광택은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귀중한 보화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나의 대관식 날에 내 면류관의 기쁨의 보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크신 공장께서는 가치가 없는 재료에는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으십니다. 귀한 보석만을 그분은 모든 거치는 곳을 잘라내시고 궁정의 식양을 따라 연마하십니다.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인간의 교만을 꺾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깊숙한 곳을 잘라서 품성의 교만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거칠은 표면을 잘라내시고 그것을 돌아가는 물레 위에다가 놓고 힘껏 눌러서 모든 거칠은 면을 다 갈려나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돌들을 빛나게 들고 비추어 보실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보석 상자에 넣을 가치가 있다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경험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이것은 복된 경험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돌에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으로 일하는 그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크게 불리한 여건하에서 홀로 투쟁하다가 굴복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생명은 보호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귀중한 보석같이 간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는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어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사야 4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식별력을 계속 깨어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충성과 성실성이 시험을 받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가장 작은 부정이라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는 물론
작은 문제에서도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여러분도 남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나의 입장에 서서 행하라는 뜻입니다. 휘장린을 걷어치울 수가 있다면 온 하늘이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하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맨 처음에 유혹이 들어올 때 기도의 제단으로 달려가 하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신 원칙을 함부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제일 처음 유혹이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단호히 대처하면 그것은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죄된 일을 하자고 제안해 오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 유혹자에게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서 말하십시오. 나는 그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따로 서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우리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비록 그대가 그릇된 원칙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을 떠나 여러분이 물러나고 침묵하는 것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느헤미야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았고 그의 일꾼들에게도 그들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홀로 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도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딘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악한 동료들의 계략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도 그들과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겐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안에 강한 조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시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원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의 길을 지도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들이 불평하면서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것이며 어떤 시련도 그들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학계를 통하여 주신 열렬한 호소와 격려는 스가랴에 의하여 강조되고 첨가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일으켜 학계를 보좌하게 하시고 일어나 건축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을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의 최초의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르러올 축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들판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얼마 되지 않은 식량은 빨리 없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우호적인 백성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부름에 응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고 폐허가 된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이 요구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기를 구하였을 때 그들의 신앙이 보상을 받겠고 저희가 벽을 세우고 있는 성전이 미래의 영광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의 기별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에게 연달아 주어졌습니다. 기한이 차면 바로 이 건물 안에 인류의 스승이요 구주요 만국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자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왔으며 만국의 여호와께서 친히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믿음으로 전진하려는 열망을 갖자 현세적 번영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래 오랜 세월 동안 매우 심한 시련을 받아온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원수들이 낙담하게 될 그날이 오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은 낙담과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었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스룹바벨에게 보낸 이 개인적인 말씀이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보낸 이 개인적인 말씀이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보내시면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시종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다면 저희가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다면 저희가 즐겨 인도받기를 선택한 그런 길 이외에 다른 길로 결코 인도하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즐겨 인도받기를 선택할 그런 길 이외에 다른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고마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참는데 굳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기별은 백성들을 분기시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사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방해를 꾸며낸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한 번은 메데바사의 영토의 주 총독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건물의 조건을 허락한 사람의 이름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일 그때에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지도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 질문은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지 못하게 하고 이 일을 다려오게 구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총독들은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들었으므로 그 당시에 메데바사의 통치자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그 경비를 왕의 국관에서 지불하라고 명령한 고레스가 내린 최초의 조서가 그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신자들의 생애는 마음속에 거하시는 구주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정신과 기질에서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합니다. 그의 온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교훈은 받아들이는 자를 결코 타락시키지 않으며 그를 결코 거칠고 무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판단력을 세련하게 하고 또 고상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높이고 온 생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일꾼들 중에 한 사람도 큰 장애물을 당하여 싸우도록 홀로 버려져 정복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춘 각 사람을 귀중한 보석처럼 보존하십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 종 김성원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함으로 돌이 아닌 하나님의 보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은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종 누구누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꼭 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룹바벨에게 하신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취하였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취하소서. 우리로 주님의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님의 인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종들이 주를 증거하는 삶을 이 땅에서 꼭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